어제는 참 우리 동국교회적으로도 복된 그런 날이었습니다. 형제와 자매가 주 안에서 만나서 그런 복된 결혼을 이렇게 다시 올리게 되고 두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한 몸이 되고 또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게 참 신비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살아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셔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둘이 이렇게 만나서 하나 되게 하셔서 또 남은 생애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참 이 결혼이 얼마나 하나님의 참 은혜인가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경락형제가 신랑 입장할 때 보니까 아주 그 폼을 재면서 늠름하게 아주 늠름하게 당당하게 아주 들어오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간다고 얘기 들었는데 참 좋은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먼저 1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욕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난 일요일날 주님의 주 되심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누구냐?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묻는다면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오늘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로만 우리의 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리고 주 되심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인정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주님이 참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또 나의 주 되심. 방금 읽은 말씀을 살펴볼 때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구약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로 말씀을 하시고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욕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찾지 않겠습니다만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 예배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셨다. 우주 만물이 만들기 전에 우리 주님은 스스로 계셨던 분이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우주 만물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교회인 몸인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 광주 동북교회 이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 우주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은 말씀이고 바로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들에 있는 풀도 보이지 아니하는 조그만한 미생물까지도 또 고등동물 우리 인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또 계시록 22장 13절에 보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라. 시작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이고 나중이다. 우주 만물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이 우주 만물의 끝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도 아담으로부터 시작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인류의 종말, 인류의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인류 역사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인류의 이 마지막도 끝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우리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만물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여러분과 저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예. 여러분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주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복음을 전할 때 이 신비한 여러분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뱃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지를 아느냐. 10개월 동안 여러분이 이제 이 땅에 보기 위한 눈을 만드셨고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드셨고 숨을 수 있는 코를 만들고 먹을 수 있는 입과 말할 수 있는 입을 만드셨고 손발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우리의 내장을 만드셨고 여러분 뇌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그 신비한 그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증하심이라. 주의 행사의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신묘막증하다. 얼마나 신비한지 우리가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모태에서 조직하신 분, 만드신 분, 우리 인생의 주인, 여러분과 나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바로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패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3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를 누구로 인정할 것이냐? 사업하신 분들은 이 사업, 나의 사업의 주인이 누구냐? 또 직장에서 일하시는 이러한 분들은 권세자들 밑에서 있습니다. 참으로 나의 진정한 권세자가 누구냐? 범사의 주님을 주로 인정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지도하신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분야 형제들이 처해 있는 여러 직장이나 또 사업하시는 분이나 학생이나 여러 분야에서 범사의 그분을 정말 주로 인정하게 되면 그 직장 안에서 여러분 사업을 통해서 여러 방면에서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게 될 때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주님을 주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이제 저희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아침에 기도합니다. 도목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도목교회 성도들이 이 주님의 주 되심을 깨닫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범사의 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도,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시간도,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물질도,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볼 때 분명히 주인 되신 주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 되심을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인정하고 살 것인가? 나의 생명은 누구 것인가? 나의 생명은 누구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는 것인가? 내 생명은 내가 호흡하고 내가 지금 활동하고 사니까 이 내 생명이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생명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언제인가 주님께서 이 호흡을 거두시면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은 그대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날까지 언제인가는 모르지만 주께서 부르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할 이러한 인생입니다. 순간에 끝날 인생입니다.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이 생명을 여러분들 내가 붙들고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이 여러분과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호흡도 주관하고 계시고 하루아침에 인생 끝나버린 인생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침에 잘 다녀오겠다고 직장에서 찌대 나갈 때 인사하고 나간 사람이 오후에는 싸늘한 시체로 보낸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생명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바로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와 저 아내는 기도 중에 지금까지 참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이 나이까지 제가 이제 70이 넘었습니다마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제 남은 생애를 선한 간증을 나타내고 인생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을 마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 시작은 잘했지만 끝이 잘못되어 버리면 그 시작 잘못한 것, 그 결과가 안 좋으면 물거부처럼 사라집니다. 시작을 잘했지만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의 종말을 그냥 가치 없게 끝나버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인생 마무리가 참 중요합니다. 나의 남은 생에 이제 주님 얼마나 더 살게 할지 모르지만 주님 정말 저와 저 아내의 삶 인생 마무리를 선한 간증을 나타내고 끝까지 선한 간증을 나타내고 인생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하루에 24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왕이나 부유한 자나 어느 누구도 1분을 더 사용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24시간이라는 시간을 하루 동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내 육체가 무덤에 이제 묻히는 시간까지 우리는 한 인생을 살다가 이제 가게 됩니다. 나의 인생이 40, 50, 60, 80 언제 끝날지 이런 것 저는 모릅니다.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오늘 저희들이 제가 이제 그 초신자 이제 구원받은 형제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학생 형제들, 고등학생, 그다음에 지금 전문학교 다니는 형제
정말 이 젊은 시기에, 학생 시기에 구원받은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인생을 헛된 것에 낭비하지 마라. 우리 인생은 한 번 주어진 것이고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단 한 번의 인생인 것입니다. 모세는 인생을 잠에 비유하였고 다윗은 그림자에 비유했습니다. 욥은 배틀의 북으로 표현했습니다. 배틀의 북 아시죠? 이렇게 하면 쑥 배틀의 북이 쑥 지나가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배틀의 북처럼 지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안개와 같다. 안개가 저기 있다가 금방 사라진 것처럼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 베드로는 시들어가는 풀과 같다. 잠깐 피었다가 시들어지는 풀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연세대 명예 철학 교수인 김형석 교수를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100세가 지금 넘었습니다. 100세를 넘어서 지금 100 몇 살인가 여하튼 100세를 넘으신 분인데 그분이 100세를 살고 보니라고 하는 자기 경험담을 이렇게 강연을 한 것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100세를 사신 분이 인생을 살고 보니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인생을 3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0세까지는 열심히 배우는 시기다. 뭐 학생도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해서 30세까지 열심히 배우고 30세부터 60세까지는 열심히 일하는 시기다. 이제 배운 것을 열심히 직장이나 뭐 사업이나 뭐 자기가 배운 것을 열심히 일하는 시기다. 성경에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 3단계는 60부터 80대까지를 3단계로 이 시기는 이제 사회 봉사하는 시기다. 사회 봉사하는 시기다. 남에게 베푸는 이런 시기다. 그래서 그는 60이 돼서야 철이 들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60이 되니까 철이 들었다. 우리 김영석 교수님으로 말하자면 60 안 되신 분들은 좀 철이 안 든 겁니다. 근데 철이 들었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나를 믿는 나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나이. 철이 들었다는 겁니다. 60 넘어서야. 그리고 60살 이후에 은퇴했다고 또 늙었다고 일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놔두면 인생은 그대로 끝나는 것이다. 이제 뭐 퇴직했고 뭐 나이가 좀 60이 넘고 이러니까 나는 인생을 이제 다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일도 하지 않고 놓아버리면 그대로 인생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0살 이후가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제2의 인생을 이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일해라. 60이 넘었다고 포기하지 마라.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인가? 그분이 100세를 살고 보니까 인생의 황금기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젊은이들 팔팔한 이 젊은이들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인생을 살고 보니까 이제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노른자와 같은 시기는 60부터 80세가 인생의 황금 시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교수님 말대로 하면 저는 지금 인생의 황금기를 살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아이들 다 키워놓고 보내놓고 결혼해서 이제 다 해서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정말 자기 인생을 철저하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나이 60부터 80세 황금시기다. 90살이 되기까지는 인생을 늙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90살이 되기 전까지는 내가 늙었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이걸 통해서 참 내 자신 인생을 다시 생각이 됐습니다. 시간은 돈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을 하는데 그보다도 시간은 내 인생 그 자체입니다. 내 인생. 한순간 한순간 귀중한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정해진 인생을 하루하루 까먹으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았다면 내 인생 그만큼 시간이 이제 까먹은 겁니다. 이제 지나간 겁니다. 다시는 올 수 없는 시간, 그 시간이 지난 겁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 젊었다고 시간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을 순간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헛된 인생거리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우리는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됐는데 이 여행은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에게 임하시니 내 왕이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 9장 9절에 우리 주님이 이제 왕으로 예루살렘을 이제 들어가시 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그분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 나귀 새끼가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이 나귀 새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 제자들을 이제 마을에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너희들 볼 것이다. 그래서 풀어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제 묻거든 너가 왜 나무 나귀 새끼를 함부로 푸느냐 이렇게 묻거든 다른 말 할 필요 없이 주가 쓰시겠다라. 주가 쓰시겠다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말씀 듣고 그대로 이제 마을에 가서 실제로 보니까 거기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풀어서 끌고 올라가니까 이 마을 사람이 왜 나귀 새끼를 뭐 하려고 푸느냐 이렇게 하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하니까 뭐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나귀 새끼를 내주었어.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와서 이제 주님이 이 나귀 새끼를 이제 타시던 것입니다. 원래보다도 이 나귀를 새끼를 키우고 이렇게 한 주인이 있었죠. 주인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있었는데 이 주인은요 주가 쓰시겠다고 한 그 말씀 앞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주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진짜 주인, 이 나귀를 만든 진짜 주인에게 그대로 드린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나귀 새끼를 생각하면요, 이 나귀 새끼는 태어나서 만약에 이 나귀 새끼가 이제 자라서 뭐 왕도 태울 수도 있고 부자도 태울 수도 있고 자기를 키워준 이 주인을 태울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을 이제 태우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데 쓰임 받는 나귀 새끼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나귀는 정말 영광스러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나귀를 만든 이 주인을 태우는 놀라운 특권을 이제 이 나귀가 이제 가진 겁니다. 한 번도 어떤 사람도 태워보지도 않았던 이 나귀 새끼가 누구를 태웠습니까? 네, 왕으로,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왕으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나귀 새끼가 태우고 가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의 소유가 진정한 누구 것이냐?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집, 차, 뭐 우리의 소유가 누구 것이냐? 뭐 이건 설명할 필요도 없이 주인 되신 주님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소유가 누가 이 소유주로서 이 나의 소유를 사용하게 될 때 가치가 있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받아도 진짜 주인이신 그 주인이 죽게 쓰시겠다 할 때 아무런 이유나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죽게 쓰시겠다 할 때 나의 소유, 나의 집, 나의 필요한 것들을 내어놓을 때 주님은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그것을 사용하게 될 때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겁니다. 방금 이 나귀 주인도 죽게 쓰시겠다 할 때 정말 진짜 주인에게 내어줬고, 나귀 새끼는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을 태우고 갔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금이 어떨 때 가장 가치가 나타나냐? 구약에 보면 금 가지고 만들어서 손에 반지를 끼울 수도 있고, 뭐 귀걸이도 할 수 있고, 목걸이도 할 수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이 가장 가치 있게 쓰여질 것은 성소,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그 기구, 촛대나 금촛대나 향단이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 성막 안에 기구로 쓰여졌을 때 그 금이 가장 가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기 위해서 각각 나름대로 물질을 드렸습니다. 뭐 금, 은, 또 뭐 실, 또 뭐 여러 가지 가죽, 뭐 나름대로 드렸는데 금을 그때 당시 드리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제 모세가 시내에 올라가 가지고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니까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예? 송아지를 만들었죠. 무슨 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예. 성막에다가 바치할 금을 갖다가 그때는 드리지 않고 우상을 만드는, 거기다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를 그 금손을 놓고 막 찬양하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무리들은 거기에 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소유하고 있는 이 소유물이 주께서 쓰시다 할 때 자유롭게 쓰여진다면 그것이 가장 큰 영광스러운 쓰임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몸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몸은 누구의 것인가? 이 몸은 고린도 6장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전이라고 말씀하셨고 값을 주고 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은 내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몸은 내가 아닙니다. 이 몸은 나라고 하는 인격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나라고 하는 이 내가 사용할 하나의 도구인 것입니다. 이 몸은. 나라는 인격이 이 몸 안에서 손을 사용하고 발을 사용하고 입을 사용하고 눈을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몸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저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지금 몸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몸을 하나님의 드림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요. 또 고린도 6장에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 내 눈, 귀, 입, 손과 발, 이 몸에 이 지체들이 있잖아요.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내가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줄 수 있는데 이 몸을 우리는 몸으로 죄를 짓고 몸을 가치 없는데 이 몸을 사용하고 그래서 주님 말씀에 보면 내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릴 것이냐 불의의 병기로 드릴 것이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사용하는 하나의 무기인데 또 내가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인데 이 눈을 사용해서 무엇을 볼 것이냐? 귀를 사용해서 무엇을 너희들이 들을 것이냐? 입을 사용해서 무슨 말을 할 것이냐? 손을 사용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발을 사용해서 어디를 걸어가고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우리의 몸의 지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값을 주고 산 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허락을 받고 이 손도 눈도 내 지체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합당히 잘 사용해야 됩니다. 몸으로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몸으로 죄를 짓고 몸을 사용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 몸이 정말 중요하고 건강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몸 관리를 정말 잘해야 돼요. 우리 신옥자님 뒤에 서서 계십니다만 수술하고 누워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몸이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도 없어요. 몸이 아파버리면 이 몸을 자기가 몸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몸이 아파야 알게 되죠. 예. 근데 몸이요 특별히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파본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가지고 먹을 수도 없는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한번 아파보고 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누워 있었는데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릴 때 한 가지 더 이제 감사 기도가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붙여서 합니다. 주님 그전에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거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야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이거 진짜 큰 거예요. 사람은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 큰 축복입니다. 예. 내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손과 발과 눈, 입, 귀. 손을 사용해서 어디다 이 손을 사용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 손. 우리 자매님들은 특별히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 대접하고 손들 대접하고 이 손을 사용하고, 우리 형제님들은 이 손을 사용해서 일을 하고, 그래서 그 수고를 통해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어떤 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이 엄지손가락 이걸 보고요, 나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엄지손가락 만든 이분을 내가 믿고 싶다. 이 엄지손가락 손이 이렇게 4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지손가락 없이 4개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하시는 우리 형님들 감사하십시오. 엄지손가락, 손 하나님이 놀랍게 손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손잡고 일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이 손을 만들었습니까? 눈 볼 수 있는 거. 하나님 만드신 자연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청년들 특별히요,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가치 없는 그것에 빠져가지고 눈으로 들여다보고 몇 시간을 그 가치 없는 거 들여다보고 그거 보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눈, 그런 데 쓰라고 여러분 눈 주셨습니까? 예? 눈 주님 앞에 사용할 때 물어보고 사용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거 봐도 되겠습니까? 이 눈의 주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물어보고 사용하십시오. 이걸 봐도 되겠습니까? 가치 없는 거 거기다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런 걸 들여다보고 낭비하지 마십시오. 입, 우리 얼마나 거짓을 많이 말했습니까? 입만 벌리면 우리는 거짓말, 거짓된 것에 속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참된 것을,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이런 자들입니다. 입으로 참된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주신 입을 가지고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참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귀, 무엇을 듣습니까? 무엇을 듣습니까?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만 정치에 좀 빠져가지고 사람들 말하는 정치 얘기 들어도 끝이 없고, 뭐 이 사람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저렇게 말하고, 인간들의 말들이 참 결국은 인간들의 말은 다 그렇고 내가 그런데 듣고 그런데 그냥 빠져서 무엇을 드려야 될 것인가도 참 중요합니다. 지금은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면 얼마나 들을 수 있어요. 또 성도들 위한 말씀, 여러분들이 필요한 말씀 들으려면 얼마든지 우리 모임에서도 GMTV가 있어가지고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이차원 형제님, 파라과이 형제님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그 드라마 바이블, 드라마 바이블이요. 네. 드라마 바이블 혹시 핸드폰에다가 뭐 됐습니까? 저도 이제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드라마 바이블인데, 그 형제님이 드라마 바이블을 이렇게 틀면 거기 내용이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막 목소리가 이렇게 하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들으면서 막 펑펑 울었대요. 그 말씀 들으면서 요셉이
형들이 이제 헤어졌다 만나면서 그때 그 장면들을 이제 들으면서 자기도 막 펑펑 울었다고 하는 얘기를. 그래서 이 드라마 바이블을 이렇게 여러분 핸드폰을 깔면 말씀을 들을 때 좀 실감 있게 이렇게 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로 정말 가치 있는 거 들을 것이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다. 이 시간 잘 수행하겠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간. 물질,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내 몸, 값을 주고 산 이 몸. 자, 우리 생명과 시형 물질과 이 몸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나의 삶 가운데서 입술로만 주여주가 아니라 나의 삶이 주인이 되신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나의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물질, 나의 몸의 참된 주인이신 그 주님을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주권을 인정하고 살 때 주님은 범사에 우리를 지도하신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주인인 양 주인으로하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생명도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시간도 내 것인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하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소유도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몸도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 우리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주권을 범사에 인정함으로 주님이 이제 저희들의 생명을 통해서 저희들의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의 물질을 통해서 저희들의 몸을 통해서 참으로 영광을 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의 참된 주인이 되시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이옵나이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인생처럼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을 텐데 참된 주인을 만나서 저희들이 이 주님을 주로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복된 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